2021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조절 12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그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많은 동물들과 새와 나무와 풀을 주셨고 우리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하나원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하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가축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신약성경 327쪽 28쪽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주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 안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북한에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찬송 가사 속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다. 다 한많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타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10,000명 교회가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벌써 200년 전 분이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동차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 곳에서 10,000명이 마차 타고 걸어오고 해서 10,000명이 모였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만 명 이상 모였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단한 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만들어서 돕기도 하고 돌보기도 했던 분이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야,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하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뮬러 목사, 조지 뮬러 목사는 자기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한 목사님이고요. 영국의 제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 같은 걸 운영했던 것이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런던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래서 자기들 고아원에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갖다 주라니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에 가서 내놓으니까 조지 뮬러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가져왔어.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하면서 그는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이야기는 원래 26장 오늘 본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26장은 여러분 구역공과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보라도 오늘 꼭 읽어보시고 합니다.
26장에 뭐냐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게 26장에 있어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11절에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이 나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보내야 된다, 11조헌금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규절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뭐를 복받고 하는 이야기가 28장에 있어요. 이 본문은 다음 주나 내가 다음에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29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복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서 오늘 신명기 30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쫓아낸 모든 나라에서 흩어 사는 동안 당신들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신명기를 쭉, 신명기는 장엄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1장부터 30장이 다 설교 내용으로 돼 있어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했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너희 나라에서 쫓겨나다 살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러면서 2장에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진 않았냐, 내 멋대로 살진 않았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냐, 이걸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면 내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고 잘못하고 한 부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난해 세우고, 교회 와서 내가 한일 내세우고 뭐 이래봐야 큰 도움 될 거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0,000명 목회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영국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거죠. 할머니들 한 30명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 후에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교회였다는 거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했나를 보고 다시 한번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 올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내가 예수는 믿고 예수는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정도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200만 정도. 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올까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좀 꼰대 같고,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장로님들은 교회만 가면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훈계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못해. 그러면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우끼리 사랑이 넘쳐야 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 넘쳐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오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바꾸면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면 다시 너희들이 쫓겨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았는데 5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얘기하지만 세계에서 지금 원조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해지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복 줬는지 몰라요. 우리를 잘해줬는지. 그런데 저는 이것 속에서는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 건 남한에서 내려온 사람인 건 구국의 기도를 했고 개인으로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축복해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자손들이 신앙생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이라도 남아있으면 지금 요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교회 다니게 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 마음에라도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 기도할 수 있는 후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안 되고 힘들 때 정말 교회를 안 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거든.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정,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6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신약 시대로 보면 마음의 영적, 우리가 물 세례되고 있고요, 영적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악한 마음, 죄짓는 마음, 이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잘못이 발견돼서 하나님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신앙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7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할 것을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9절, 여러분 성경으로 9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그럼 다 잘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생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또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손녀들 안 되기 바라세요.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잘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손자손녀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소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잘 되겠다고 약속하는데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해.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손녀를 위해서, 증손자, 증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되게. 그것뿐만 아니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한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요즘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산업은 가축은 양 키우는 거, 양, 소 이런 거 키우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이거 전문가잖아요.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또 농사도 졌어요.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양치기도 잘 되면 모든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이 막 부어줘서 부유해지시고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정말 감사하는 일만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 봤어. 한쪽에서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망했다고 난리인데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맛집은요, 코로나 시대에도 줄 서서 먹더라고. 줄 서서.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면 그렇게 줄 서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수익을 늘려주고 물질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추수감사절날 교회의 인도 시골에 어떤 분이 추수감사절날 많은 양의 곡식을 이렇게 제단에 갖다 놨습니다. 한 여인이 갖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평소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걸 아니까 그 사람 살림보다는 훨씬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 가서 물었어요. 아니 살림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의 문을 갖고.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해요. 목사님, 제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병 걸려서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낫게만 해주면 내가 오늘부터 곡식을 모아서 아들 병이 나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설명시 병이 났나 보다 그러고 아니 그럼 자식이 병이 났냐고 그랬대. 아니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하러 이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며요.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병 나으면 갖다 바치겠다니 곡식을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갔어도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됐으니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곡식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신약성경 말씀의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골로새서가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나눌 때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그러는데 서신서 그 중에 3분의 2는 바울이 쓴 서신이야.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이 골로새서예요. 가장 늦게 쓴 게 뭐예요? 가장 늦게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정교하고 신학적인데 골로새서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에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 4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그것 때문에 원망과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해주신 것, 나에게 영원히 은혜 주신 것, 지금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된 것, 이것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교회를 복주시고 그 교인들을 복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자가 기근 때문에 거리에서 얻어먹는 아이들, 거지들 아이들을 보니까 참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빵을 몇 개씩 한 100여 개씩 만들어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애들한테 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빵 줄게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껏 꺼내가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는 자기가 맨 마지막에 끊으면서 가장 작은 거, 애들이 막 골라갔을 거 아니에요. 작은 빵을 하나 들고서 빵을 주는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하고 가.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한 거야. 딴 애들은 처먹기 바쁜데 얘는 감사할 줄 알아. 그래서 하루는 이 부자가 빵 하나에다가 동전을 잔뜩 그 말을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하나는 갖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나서 이 부자가 빵 하나를 딱 조그만 빵을 놔서 걔한테 가져가게 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너무 이 감사하는 아이는 이게 복 받아야 되는 생각. 저 집에 가보니까 정말 빵 가운데 금화가 있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사해도 이렇게 은혜를 주고 더 큰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고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좋은 일, 감사할 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일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결실이 풍성하여 부유해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